무더운 폭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폭염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듯이 올 여름에 성령의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성도 여러분을 가려주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이 존재와 소유라는 책을 썼지요. 그 책 속에서 그는 인생의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지향의 삶, being을 말하고, 하나는 소유지향의 삶, having을 이야기하는데, 존재지향의 삶은 인격을 지향한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만은, 소유지향은 시장을 지향하는 삶이고 끊임없는 경쟁과 노력으로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온통 소유지향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더 큰 것을 소유했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은 성공 철학이 지배하며 섬기는 것보다도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우뚝 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이 본문에서 정말로 인생의 이런 그 성공 지향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주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고 나름대로 크게 출세하여서 왕의 총애를 받는 아람 나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의 시리아지요. 그 나라의 제2인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 나라에서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근동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 아수르 그러면 울음을 그칠 정도로 잔인하고 아주 그 무서운 그런 그 침략적인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아람을 침략하여 들어올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근동에서 이 아람 나라만이 아수르가 침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그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요, 그는 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돈으로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책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장식품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이고, 오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구원은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인생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곧 1절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아주 추락시키고 많은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존경받는 명성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그는 사실은 굉장한 건세가였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명이라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으나 상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팔자시가 문제라고. 영원한 승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웃다가도 저녁에 울 수 있는 것이고, 어제 잘 되었다가도 오늘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 여유 있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아마니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뜻밖에도 아주 하찮은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도무지 눈길도 주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자기 집 저 부엌에서 새카맣게 얼굴조차도 알 수 없는 일하는 계집종의 입에서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와서 그래서 부엌대기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 소녀의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갖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불렀는데 말이죠. 포로로 와서 부엌대기에서 말이죠. 노예로서 일한 그 얼굴이 말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아주 밝고 생기가 넘칩니다. 미소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진지하게 주인을 염려하는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는 장군님의 병을 고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 그 복음 아닙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 아이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 볼까? 아니면 그 철없는 아이의 말을 무시해버릴까? 반신반의하고 고민 중에 있는 나아마니가 웬일인지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고 쟁쟁거립니다. 네. 그리고 웬일인지 마음이 그쪽으로 끌립니다. 그러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여장을 갖추고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살해할 선물까지 넉넉히 준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교 갈래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그런 갈래이기도 해서 선지자한테 간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소란이 일어납니다. 강대국 제2인자가 갑자기 들어닥쳤으니 한국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괜한 트집을 잡아 침입을 하려는 구실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백들과 아주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그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네. 자기 집에 있는 아이와 같이 친실성도 없고 연민과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적은 나라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 나단 도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종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그 나병 환자 내게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이죠. 나만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선지자한테 갈 차례구나. 하고 이제 그가 대단한 뭐 행차지요, 뭐. 그 행차를 이끌고 도단성을 행해 갑니다. 그런 도단성을 행해 가면서 서로, 착각은 자유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선지자가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내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러는 이제 상상을 하고 찾아가는데, 도단성 가까이 왔는데도 개미 새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집 앞에까지 거의 가까이 갔는데도 선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좀 있으니까 한 종이 뛰어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선지자의 심부름꾼이 뛰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장군께서 병을 나으려고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합니다. 아니,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아이고, 게하시라고 하는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병 나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도 왕궁의 환대는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접대를 나로 한다니, 자존심이 상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분노가 막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단강? 요단강이 우리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다 못하단 말이냐? 더 낫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강이 그 요단강보다 못하단 말이냐 말.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유브라데 강 줄기로서 아주 깊고 강폭이 넓고 아주 물이 맑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지순례 요단강 가서 보셔서 말하겠습니다. 요단강은 말이죠, 평상시에는 흙탕물이 흐르는 또랑이요, 또랑. 거기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거예요. 아주 뭐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고 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 더러운 문둥병, 더러워서 안 고친다. 그러면서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가자 명령합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 분노의 길목에서 그 수행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더한 것을 요구했다면 어찌하셨겠습니까? 예? 불 속에 들어가라, 깊은 물 속에 들어가라 해도 병을 나으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분 어쩌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고 가더라면 그때 가십시다. 진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스침의 관계가 있고 만남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스침의 관계는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히 운투 다스, 나와 그것의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지요. 그러나 만남의 관계는 이 운투 두, 나와 너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영원이야말로 나만 장군과의 인간관계가 진정한 나와 너와의 만남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이 있으시고 치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는 그 여정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지요. 그는 가장 커다란 것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나만은. 여러분, 천양의 시인이 상실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어버린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 것이다. 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찾아온 법입니다. 최후의 성공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넘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네. 마침내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그 많은 수행원들이 말이죠. 지켜본 가운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되나? 옷을 벗어야지요. 예? 그는 훈장, 금빛대로 훈장이 막, 온 가슴에 달려있는 장군복을 지금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궁중에 들어갈 때는 왕이 내린 금빛 찬란한 금실로 짠 아주 공실에게 내린 왕의 말이요 옷을 걸치고 그리고 궁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을 벗습니다. 그 옷을 벗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온 몸이 피고름으로 막 아주 범벅이 되는 나병 환자의 몸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몸을, 피고름 흐린 몸을 그 훈장 달린 장군복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세를 부리고 산 사람입니다. 왕이 내리는 금빛 찬란한 신화복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건세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벗어버리니까 그의 정체성 그게 드러납니다. 봐라, 나는 이런 문둥이다. 나는 이렇게 피고름이 흐르는 문둥이다.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의 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나달 그대로인 미를 가지고는 빵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미가 부서지고, 예. 그게 말이지, 깨질 때에, 그때 밀가루가 되고, 비로소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은 연결해야 되고, 자아는 부서져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궁궐을 위해서 나만 장군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는 이제 요단강에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난 대로 물속에 잠기기를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던 그 모양 그 모양. 그러나 마지막 최후로, 그래서 순종은 100% 하는 거예요. 99%까지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 그 말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십시다. 뭐라 했습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뭐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는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